측면이라고 한다면 내 공부도 넓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고 다른 말로 신학입니다. 내가 아는 학문이 신학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공부를 피상적으로 잘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와서 여기서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많이 있겠죠? 영어 공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일부일까? 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한 부분. 비록 내가 그 학문에 무슨 학자로서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가 그 공부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창조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한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한다.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IQ를 잘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어떤 형상? 크리에이티브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강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특별히 학문의 영역에서 크리에이티비티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지원받지 않은 것들은 다른 동물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자기 집에 개가 똑똑한 개가 있다고 무슨 독일 사람도 도구만 아주 비싼 거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시키고 굴러 하나 굴르고 뭐 영어로 베토벤 교향곡 몇 번 하니까 이게 이렇게 서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서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는 얘는 훈련만 시킨 것이지 전혀 아니다. 사람의 독특한 많은 특성들, 생물학적인 특성, 동물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 소프트웨어적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고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에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받은 존재지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학문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게 되면 학문에 대한 물리의 가치나 이 바른 조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한 부분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죽기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분이 지어놓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발견하는 것. 그것도 극히 좁은 분야에서. 감사합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적인 전통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인 전통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지식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에 두고 지혜, 소피아라고 했죠. 그 자체를 사랑함, 지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지혜, 소피아, 사랑한다, 필로스. 그래서 필로소피아 혹은 필로소피, 철학. 철학이란 말이 애지란 말, 지식을, 지혜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율적, 자충족적이고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 이성을 통해서 지식과 구원을 얻는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전통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 자율성,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자충족적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그리스 전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변적인 지식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기독교 신앙과 애초부터 어느 정도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중심 혹은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사상과 예루살렘 중심의 이 히브리 사상 사이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때때로 대립하고 때때로 협력하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리스 사상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암 혹은 우리가 좀 좁게 말하면 히브리적인 그 전통에서는 행함과 유리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식의 결과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암과 더불어 실제적인 행함이라는 불가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지식이란 자체가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분 적분을 무지하게 잘 푼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 푸니까 그 사람 굉장히 착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그렇죠? 공부는 잘하는데 행동 거지 보니까 어떻더라. 얘기가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인간 됨이 분리되어 있는 이게 히랍 전통이에요. 그러나 이 히브리 전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암과 분리된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행하지 않는 지식이다 그러면 그걸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고. 안다, 히브리 말에서 안다, 야다 하는 말은 마치 부부끼리 서로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이름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그분 앞에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적인 전통에서는 이 행함과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신약에서 성경은 인간은 성경의 캐릭에 맞춰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에만 진정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지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전통과 이 그리스 전통 두 개가 굉장히 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식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을 볼 때 그리스 전통은 자연과 세계를 관조의 자세로 봄으로써 인간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불편부당의 객관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 입시에 치렀는데 아버지가 채점하면 안 되겠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채점이나 혹은 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빼지요. 마찬가지로 학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내가 그 학문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태치되어 있어야 되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내가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치되어 있어요. 떨어져. 관조라는 게 뭡니까? 관조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감정적이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안에 이입되지 않고 내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바로 알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이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수 있을까? 반면에 히브리 전통은 학문 자체를 위한 학문이나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다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것은 지혜다. 그냥 인포메이션은 지식이니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포메이션 지식이 지혜와 연결될 때 그 인포메이션이나 지식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지식은 그거는 하는 말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별로 소모고 소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잠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은 지식이지만 사실 그 뜻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른 컴퓨터 지식이 아무리 있으면 뭘 하겠나. 과학 학문 활동이란 것도 결국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부 많이 한 학벌과 지혜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절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과 이 학문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건 우리 켄 헐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학문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아무도 안 섬기고
나는 있는 그대로 믿지, 나는 뭘 믿고 닫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정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관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정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무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비슷한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뻥 뚫어진 가슴 속에 한 부분 하나님이 그 속에 딱 들어갈 때 만족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공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God-shaped vacuum, 파스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딱 들어가야 맞는데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모조품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 불안전하고 좀 하지만 그것까지도 대충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돈을 쏙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명예를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나님 대체품을 집어넣는 그래서 불안전하지만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두 번째,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섬긴다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용어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이 우리 국어책에 있었어요. 날마다 그 실제로 사람도 아닌데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런 거대한 거인의 모습을 늘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그걸 담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담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는